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볼까요? 33절부터입니다. 화면에는 34절부터 나와 있네요. 그래. 자, 33절부터 함께 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속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뜻이지요.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철새가 오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철새는 알을 낳아 기르는 번식지와 추운 겨울을 나는 월동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철에 따라 이동하는 새를 아시다시피 철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에 와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남쪽으로 돌아가는 여름새가 있고, 가을에 와서 겨울을 나고 봄에 북쪽으로 돌아가는 겨울새가 있습니다. 여름새로는 뻐꾸기, 제비, 두견이, 뜸부기, 꾀꼬리, 백로, 외가리 등이 있고, 겨울새로는 두루미, 청둥오리, 기러기, 독수리, 큰 고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철새의 이동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참에 하늘에 대열을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은 장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지요. 톰 제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러기를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러기가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데 이 참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이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은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앞에서 힘들게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그 먼 길을 날아가는 것이죠.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다거나 또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다른 기러기 두 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그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있다가 무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기러기의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인데 짝을 잃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고 끝까지 홀로 지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러기 때에 백로나 외가리가 함께 할까요?
뻐꾸기와 제비, 뜸부기가 함께 할까요? 아니지요. 백로와 외가리, 뻐꾸기와 제비는 기러기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 살면서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믿었으면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됩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소리 높여 두드려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여기 15장까지 차근차근 배워오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이 2월 16일인데요. 며칠 안 됐습니다. 2월 12일 이단 신천지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신 분도 있겠지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자신을 말세에 약속한 목자, 보혜사,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고 하였는데 이 이만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신천지의 2인자로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였던 이 김남희 씨가 이렇게 말한 것이 12일 날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의 소굴이며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저는 겁도 없이 감히 신천지 전국 12지파, 12지파뿐만 아니라 회에 나가 갖은 거짓된 교섭으로 국영 방송에 출연해 오늘날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준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유엔에서까지 3회에 걸쳐 이러한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사람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적자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만희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남희 씨의 이 말을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라고도 합니다만 주목되는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지만 우의독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와 전도관으로 알려진 박태선, 그리고 엄청난 사기 사건에 연루된 JMS의 정명석, 영생교회 조희성,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지금은 장길자로 바뀌었지요.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 모두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되 바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허탄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 34절에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와를 속여서 아담까지 넘어지게 했던 마귀 사탄은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 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제 몇 분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가봐서 잘은 모르는데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히 배우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부활은 확실히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앞부분 19절에 말씀하였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겠냐고 30절에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견한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36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 것은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지를 자연의 모습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책망조로 한 말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씨가 죽어서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배씨와
사과실을 가져왔습니다. 보이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이고 여기 왼쪽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반대지만 여기가 오른쪽. 제가 편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자, 어느 게 배씨일까요? 이쪽이 배씨. 손 들어보겠습니다. 배씨. 김씨 말고 배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래, 배씨. 그래요. 두 분. 자, 그러면 뭐 왼쪽이 배씨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시나요? 그냥 막 찍는 거지 뭐 2분의 1인데. 예, 제가 배씨와 사과씨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사과씨입니다. 틀려, 땡이네. 여기는 배씨예요. 근데 사실은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죠? 자, 모양과 색깔, 크기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파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 속에 죽어지면서 생명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줄기와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지면서 씨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로, 즉 배와 사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씨의 크기와 모양, 색깔이 다 다르고 어떤 것은 보기에 비슷해도 각각의 종자의 형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와 사과를 알아서 그렇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씨만 본다면 그것이 무슨 씨앗인지 장차 최종적인 모양과 조직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씨를 봤는데 그게 무슨 씨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몰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의 최종적인 모양과 조직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창조의 신비스러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참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활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은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 하늘의 밀알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비록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과 진실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썩어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밀알이 안 죽어서 그렇지 죽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를 형체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확장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39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이 몸이나 형체,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몸과 형태를 가졌는데 다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의 몸은 이런 몸이잖아요. 이런 형체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짐승대로 또 모양이 있잖아요.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몸과 형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해와 달과 별까지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또한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별은 별로서 다르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함께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 부활에 대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부연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변화되는 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44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하고 유혹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이 존재하듯이 썩지 않는 영의 몸도 존재합니다. 사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날에 확실히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겪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뒤에는 어려운데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경청해 보십시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읽기에는 비슷한 말씀 같은데 깊이 배우고 묵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살았습니까? 그 아담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뭐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먼저 육의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 안에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한 말씀이 47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이제 48절,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아담과 같지만 장차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몸을 더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몸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과도히 몸에 투자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기러기 때처럼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미천한 저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흙에 속한 자였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